안녕하시죠?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할 때는 같이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다시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같이 하실까요?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준비했고, 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핵심 구절인 1장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번 주 암송해야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로마서 말씀 볼 때 암송했던 말씀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한 번 더 우리가 확실하게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아멘. 왜 로마서가 아직 안 끝났는데 갑자기 갈라디아서 말씀인가 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한 2번 정도 남았는데, 제가 금요일 저녁에도 책별로 구약하고 신약 한 번씩 지금 하고 있는데, 금요일 저녁이 사사기와 룻기가 지난주에 끝나서 같이 떡을 먹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1장 1절로 5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일날에 같이 먼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우리 금요일 저녁부터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장 16절에서 말하는 능력은 다이너마이트, 잘 아시죠? 그 위력이 엄청난 이 다이너마이트를 뜻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요?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어두움에 속했던 영혼을 빛으로 옮기는 능력을 말합니다. 바로 사람의 가치관을, 또 그 삶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가정과 사회와 공동체를 변화시킨 역사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평범했던 한 어부가 복음을 접한 후에 민족을 구원하는 대사로 변화되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돌로 치는데 앞장섰던 한 청년이 복음을 받은 후에 유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복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자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을 접하고도 제대로 변화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곳이 있겠지만
대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을 들고 있습니다. 뭐 이곳에 있는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세계의 많은 신학자들이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간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교회와 수많은 십자가가 밤하늘을 붉게 장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열심히 새벽기도하고 철야기도 하며 교회 건물도 삐까번쩍하게 많이 짓고 있지만 도대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에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976만 6천 명, 19.7%로 나왔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사실. 고위 공직자 가운데 기독교인의 비율이 60%를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부패 지수는 54개 나라 가운데 27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국민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어디를 가도 4명이 모인 곳에는 그리스도인이 1명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총체적 부패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사회는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교 연구가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도전을 받은 말인데요. 들어보십시오. 종교는 우리 삶에서 습관 아니면 뜨거운 열정으로 존재하기 마련이다. 종교가 습관이 되어버리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습관화된 종교는 아무런 능력도 변화도 생명도 없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뜨거운 신자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아무도 그가 그리스도인인 줄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기력한 신자들을 향해 진실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왜 그토록 무기력한가? 어떻게 하면 무기력에서 벗어나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나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람에게서 난 자와 하나님께로서 난 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삶을 모두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는 사람에게서 난 자, 사람으로 말미암은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고 그는 명예와 재물과 부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숭배하여 구별된 인생을 살기 위해 정말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속한 단체에서 인정받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의인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을 지휘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조사하기도 전에 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의 삶을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단지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이러한 삶 뒤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도사리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사탄이 그 배후를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질병도 가난도 지진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인생들로 가득 찬 세상.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사건을 겪은 후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던 인생을 청산하게 됩니다.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인 그날 이후부터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과거에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을 산다고 간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삶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삶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날 이후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시하는 재물이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권력도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신분의 영광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자신의 가정, 출세, 명예도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삶을 완전히 청산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바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혼의 운명을 한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런 강한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비참함은 결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았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여전히 사람으로 말미암은 삶을 사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지난 수년 동안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내려놓고 정직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과연 사람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생각하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삶을 살았는가?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나는 과연 사람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종들을 찾으십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을 변화시킨 하나님은 오늘도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시대를 변화시킬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이 세상에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부모와 자녀뿐 아니라 직장과 교회,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루는 국가적인 위기를 보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도 지금 이 시대의 위기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던 이사야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하나요? 이사야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탄식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가 보낼 한 사람이 없구나. 이 탄식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하였나? 같이 해보시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 친구를 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다행이죠. 내 남편을 보내라고, 내 아내를 보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을 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로부터 낳은 자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 이사야와 같은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람으로 말미암은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명예를 쫓던 일을 그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재물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저를 당신의 도구로 삼아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간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 그 표현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오늘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신앙이 좋아져서 세상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세시대에는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개가 혼자 뜨거워진 사람은 독단적으로 다른 사람을 경계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는 아무 말을 못합니다. 게다가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론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식당에서는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식당에서.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것, 상식적인 것은 교회에서는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고 식당에서는 상황을 봐서 저처럼 조용하게, 그죠? 조용하게, 아니면 각자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따로 있는 룸이면 큰 소리로 하면 어떻고 통성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2절의 말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더불어 난 자는 세상 속에 들어가 쉽지는 않지만 그들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다른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목표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복음의 목표, 강조점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복음의 내용에 대해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을 다 아시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한국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메시아,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토, 크라이스트구나.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지금 여러분은 4개 국어를 하신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직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언젠가 한 사람을 이 역사의 무대에 보내실 것이라는 말이죠. 그 보내실 자, 보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정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찾아오실 자가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이단들은 이 세상에 찾아오실 자, 보내실 자, 보냄 받은 자를 그리스도로 말하지 않고 교주로 말하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지만 인간만은 아닙니다. 그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윤리가, 철학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보여주며 사셨던 그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나요?
여기 사용된 위하여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대신하여입니다. 대신하여. 4절 끝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위하여에다가 밑줄을 치시고 거기에다가 대신하여라고 그렇게 한번 써놓으실 수 있으면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내 죄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가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종교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이 가리워져서 도대체 보이지를 않습니다. 복음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것들만 자꾸 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한 강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꼴 좋다. 너나 나나 다를 게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어디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 보라고. 완전히 약을 올리는 그런 수준입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십자가에서 벌쩍 뛰어 내려와가지고 내려왔다. 어쩔래. 그리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서 뺨이라도 한 대 탁 때리고 탁 다시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반면에 다른 강도는 어땠습니까? 똑같이 나쁜 짓을 했지만 그 순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옆에 있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여기에 죽을 만한 일을 하였거니와 이 예수는 무슨 잘못을 했는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 잘 아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소서,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해야 되겠다.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축복의 선포를 들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한 강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게다가 멀리 떠나서 마치 우리 인생의 주인인 양 마음대로 시간, 돈, 생명을 사용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4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면 될 텐데 왜 자기 몸을 주셨다고 했을까? 여기에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몸을 주셨다는 말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동물은 양이었습니다. 양을 잡아 끌고 와서 제단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칼로 목을 땁니다. 오장육부를 다 가르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잔인한 일을 시키실까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날 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고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값이 다름 아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차마 죽이실 수 없어서 제사,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내 죄를 봐서는 너를 죽여야겠지만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죽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그리고는 제사 방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처절한 모습을 봅니다. 양을 찔러 죽이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생각합니다. 사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내가 죽는구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요한이 그를 바라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 죽어야 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만을 하려고 4절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건지시려고 합니다. 건지시려.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목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의 시스템과 잘못된 가치관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고 내 영혼과 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자기 몸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사람은 많을지 몰라도 이 악한 세대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건진받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악한 말, 악한 행위, 악한 생각,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서부터 건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건진받은 성도들이 부를 영원한 노래를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삶을 사는 자,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풍조에서 건진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악한 세상의 모든 풍조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며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영광 돌리는 대열에 합류하는 그러한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